연합예배로 2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 목장은 오전 10시 30분에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여성 직장인 목장은 우리 오후 7시 30분에 지하교육관에서 목장 연합예배로 우리 2학기를 개강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2학기가 시작되고 2학기 때 또 소그룹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우리 여성 목장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장흥 예담원에서 입추 수련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수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향해 동역하게 되는 일들이 수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위로를 얻고 하늘 만나는 수련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부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9월 1일 오후 1시에 지하교육관에서 어린이부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학부모 기도회로 우리 새 학기를 열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학부모가 아니셔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H스쿨이 9월 1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새가족 H스쿨을 통해서 우리 호동학 공동체를 알고 말씀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3주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교회를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명의상 구호라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식과 강단원화와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이제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 그 기쁨들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쁜 너희가 나를 생각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임재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이제 날씨가 서늘해져서 우리 마음에도 여유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또 여유로운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 잘하셨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정의 말들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뭘 잘하셨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작은 취미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아빠들이 작은 취미로 자신의 개인들의 만족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아빠들은요 자동차 모으기 이런 걸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취미들로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취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연필 모으기입니다.
연필을 가지고 작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필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는 연필들이 아주 고급 연필들입니다. 문화 연필, 혹시 관계자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문화 연필 이런 거 말고요. 아주 브랜드 있는 좋은 연필. 연필에 무슨 브랜드가 있나 싶지만 연필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파버 카스텔 같은 것. 그리고 스테들러, 이 독일에서 만든 연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연필이 있는데요. 팔로미노에서 나오는 블랙윙이라는 연필이 있어요. 이런 거 들러보셨어요? 그래서 블랙윙이라는 연필을 제가 열심히 쓰거든요. 필기감과 이 정교함이 다릅니다. 깎아 보면 이게 왜 이런가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연필들이지요. 또 스위스 우드라는 연필도 있습니다. 연필을 만들었는데 이 스위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 스위스 나무의 향이 나는 그런 연필들입니다. 이런 연필들은요, 필기감도 다르고 정교하고 그래서 다루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캡을 사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캡을 사용하거든요. 뚜껑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또 홀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모나미 153 볼펜 그 뒷꼭다리 쓰는 거 말고요. 홀더가 따로 있어서 정말 비싼 건요. 백금으로 된 홀더. 그런데요, 저같이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2,000원짜리 그런 홀더를 가지고 연필이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연필들은요, 아무리 비싸도 한 자루에 한 2,000원, 3,000원 합니다. 그럼 간혹 이렇게 문구점에 가서 2,000원짜리 하나를 사면서 만족해하는 거죠. 이렇게 또 2B, 3B짜리를 사면서 이 필기감들을 막 즐겨하면서 그렇게 조금 비싼 것들, 연필이지만 조금 비싼 것들을 사치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작은 취미들 가운데 맛집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맛집 몇 군데 아는데요. 냉면은요, 원당의 고자리 냉면이 맛있고요. 갈비탕은요, 애니꼴의 양수면옥이 맛있습니다. 여기는 점심에 가셔야만 갈비탕을 드실 수 있는데 발레 파킹도 해줍니다. 갈비탕을 먹고도 발레 파킹을 해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카레 맛집이 있습니다. 카레 맛집은 육여전도회입니다. 그렇게 육여전도회 카레 맛집이 있고요. 또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곳을 다니면서 맛집을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냉면집이나 해장국집, 순대국집, 설렁탕집, 돈가스집을 다니면서 그런 맛집을 통하여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맛집보다는요, 디저트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커피를 찾아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카롱이나 바닐라 슈 같은 것이요. 딸기가 듬뿍 들어있는 딸기 케이크들, 그리고 수제 초콜릿이나 각 구운 빵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은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는데 디저트는 바닐라 슈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디저트에 사치를 하면서 작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확행을 설명해 드리려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쓰는 말이 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굉장한 무엇을 찾기보다는 소박한 행동을 추구하는 심리 표현, 그런 트렌드들, 그런 소비 형태를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요, 작지만이라는 의미는요, 현실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확실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데요, 이 확실한의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행복은 무엇이냐?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행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 이 소확행의 심리나 트렌드에 반영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은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신앙의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어쩌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게 되지요. 당시 감옥은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되지 않는 곳이 감옥이었지요. 그런 막막한 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시작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빌립보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도움의 손길 속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의 고백을 잘 봐야 하는데,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영치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맛있는 크림빵 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자족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성도를 기쁨으로 이끄는 신앙의 삶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자족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당시 그리스 철학, 당시에요 로마가 이제 정치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문화나 사상, 학문에는요 헬라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철학이 주류를 이룰 때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 안에서도 이 자족은요 아주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철학 안에 자족해야 한다는 것은 큰 이슈였지요. 가령 소크라테스가 자족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도 닦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은 그래서 자연이 준 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철학 안에서도요 이 자족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 속에서 이 자족의 의미는 무엇이었냐? 물질적인 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자족을 얻게 되는 것, 또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면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야기했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면으로 만족하는 것,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이 그런 자족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자족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의 수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열매 같은 것이 자족입니다. 가령 불교에서도요 자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도요 무엇을 말했냐면 그래서 무소유를 말했지요. 그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법정 스님이 방에 난 하나를 들여놓고는요 기뻐한 것이지요. 난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외출에서도 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소유가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난을 주고서야 그 마음에 평안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족이 무엇이냐? 무소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 철학에서 말했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면에 일어나는 자족을 말하는 것,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가지지 않는 것으로 자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일까요?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족이 이유라고 말하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 끝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자족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감사가 일어난 거죠. 막 모든 게 자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잘 알아요. 예수 믿고 나도 그런 자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런 사도도 자족을 배워야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을요, 좀 배워야 하는데, 이게 일부에도 실패했거든요. 이게 저는 웃기라고 한 말인데, 언어 유희를 했는데 이게 전혀 웃기지 않더라고요. 이 배우다라는 말을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요, 둘 다 11절이나 12절이나 배우다라는 말로 그렇게 풀어놨는데, 번역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이 쓰이는 원어 헬라어에 보면요, 이 배우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 쓰게 됩니다. 11절에 배우다는요, 헬라어로 만나노라는 말로요,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다, 습관이 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12절에 배우다라는 말은요, 무에노라는 말로 신비를 가르치다, 완전히 가르치다, 교육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 보죠. 그러니까 11절에 배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자전거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빨리 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커서 자전거를 가르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쯤에, 올해 초쯤에 제가 두 아이에게 다 자전거를 가르쳤거든요. 작년 가을쯤부터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쳤는데, 제가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딱 앉아봐. 지금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가 있고 이건 C포스트야. 이거는 안장이고 이건 페달이고 여긴 체인이야. 이걸 돌리면 중심을 잡으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사줬고요, 자전거를 태우면서요,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잡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는 건 아빠의 뛰는 거리에 달려있다.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제가 뒤를 잡고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꾸부정하게 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뛰면서요, 미친 듯이 뛰면 그제서야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아이 다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 여름 내내요, 너무 더워서 타지 못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자전거를 다시 탈 텐데, 여름 내내 못 탔으니까 자전거를 못 탈까요? 아니죠. 다시 타면 타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지금 배우다라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 습관이 되어지는 배움을 바울은 지금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배우다,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배우다의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제가 저희 호돈나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T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무려 4개 그룹 이상을 제가 그 교재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접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이 T 교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경의 배경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을 가르쳐주는 교재인데,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결국 가르치는 자가 배우게 되는 일들, 두 번째 배우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가르치다, 완전히 가르치다, 교육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잘 배우려면 가르치면 됐던 것이지요. 바울은요, 자족을 배웠는데 이런 방식으로 배웠던 것이에요. 사용하고 실행하면서 배웠고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신앙의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깨달음도 있어야지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때로는 부침이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깨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삭는 그런 삶의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 배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하다 보니 깨어지기도 하고요, 부대끼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실행하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신앙을 배워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움을 알아감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비바람을 맞을 일이 있고요, 함께 부대끼기도 하고요, 또 그 비바람을 헤쳐가기도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격려하면서 나누면서 배워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강영환 교수님이요, 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것,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뀌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으로 배워간다는 것은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자족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게 되었냐? 1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알고라는 동사를 반복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을 알고 이렇게 쓰면 될 것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알아야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결국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화정모 목사님이 책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잘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네요,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바람이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내가 로또만 대봐라. 그럼 여러분 처음에 다 뭐 하실 거예요? 다 헌금해야겠다, 혹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야겠다. 내가 10억 정도 로또가 되면 2억은 내가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은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흔한 우리들의 생각들이에요. 내가 잘 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게 돈이 안 생기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로또가 된 사람을 보십시오. 다 흥청망청 쓰다가 그 인생이 오히려 더 패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돈 쓰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데요, 돈이 없을 때도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있을 때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이 있을 때도 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자족을 배우는 그 일들은요,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비천에 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정작 가게 되면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 불리기에 바쁘고요, 자기 일 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지요. 밑에 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내 신앙의 일들을 감당해야 내가 자족을 배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아 자족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이 의미 있는 말인데요,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가 오늘 비천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족을 배우게 되는데 그 자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이 낮아지심, 그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다 보니 그것으로 내게 무엇이 일어나게 돼요? 자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그 자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정말 의미 있게 썼는데요. 우리가 그 신앙의 실천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빌립보서에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요 2장 2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종처럼 섬겼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디모데도 종처럼 섬기는 일이 있었고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누구를 덧붙이냐면 자기 자신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추시는 그 일이 자기에게 있게 되어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신에게 자족을 주게 되었고 그 자족은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주게 되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자족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유학 다녀와서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해야만 좋은 일꾼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직분을 받는 장로님들이 한 40명이 세워지는 것을 봤는데 그 순서지에 한 분 한 분 막 이름을 써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다들요 교수님 아니면 사장님들이시더라고요. 교수님과 사장님이 아니면 이 장로님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임직 받는 분들은 제가 프로필을 썼는데 교수님이나 사장님은 별로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비천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바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멸시와 천대 수모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40년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애굽에 쓰임받게 되는 모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요셉의 모습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그때만 가지고는요 충족되지 않았어요. 비천에 처했던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고요,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얼굴에 침 뱉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그 삶의 굴곡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자족을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풍부에 처할 줄 알지만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봤으니까 이 군대 간 사람들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삼류 지잡대를 안 가봤으니 그 소외감을 모르고요, 취업의 실패도 안 해봤으니 좌절을 모르고요, 가난도 겪어보지 않았으니 삶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아픈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제가 치읓 수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수술 이후에 그 아픔을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가령 인터넷에 자유 게시판 곳에요 그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막 이런 막 글을 올려요. 그러면요 제가 당장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을 해요. 왜 로그인을 하느냐? 댓글을 달기 위해서죠. 그 아픔을 알아주기 위해서 공감을 가득 담아서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픔에 공감해서 꼭 제가 댓글을 달아줍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것이지요. 비천에 처한 그 사람들,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자족을 배우게 되고 그 자족 속에서 기쁨의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비천에 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진짜 실패를 겪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난과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실패, 가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시어서 다루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자족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족을 배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천과 풍부 속에서도 자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에 그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안이나 가게에 가면 부적처럼 붙여놓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군요, 하면 된다, 긍정의 힘 정도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불어넣어지는 정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또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쓱쓱 막 적용하면 되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자족을 스스로 이루려는 당시 그리스 철학과는 다른 것이에요. 무소유를 말했던 그런 불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 자족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자족이 있는데, 그 자족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 내게 자족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 철학과 비슷한 자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무소유를 말하는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족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주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급자족의 자족이 아니라 의존적 자족의 자족을 말한 것이에요. 이것도 언어 유희였는데 안 웃겼어요. 네, 일부에도 안 웃겼는데 계속 안 웃겼어요. 제 실수입니다. 자급자족의 자족이 아니라 의존적 자족의 자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족은요, 주님께 달려있던 것이지요. 그런 자족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면 그 자족의 능력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요, 자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자족을 배우게 되고요, 그 자족을 통해서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을 배우고 기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를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기뻐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돈을 받고 이제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바울의 기쁨은요, 그들이 다시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다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앞에 바울이 강조하던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고요, 또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4장 2절도 보면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아주 핵심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헬라어로는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같은 단어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공동체로 점점점 긴밀히 연결되고
깊어지는 과정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지금요,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더 깊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함으로 그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싹이 났다는 이야기는요, 봄에 파릇파릇 막 새싹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봄에 새싹이 나려면요,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네, 겨울의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전제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관계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겨울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겨울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나는 봄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형편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돈으로 돕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경제체제 안에서 이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핍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도와 헌금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요, 이들의 생계에도 부담을 겪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자신의 것을 나눠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의 말씀에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참여한 것,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 것, 그 삶을 나눠내는 것 잘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15절과 16절 말씀도 볼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겨울과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뭐 했어요? 두 번이나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5절과 16절 속에 담겨진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를 봐야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핍박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100마일, 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3개월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여행인데, 그 여행 속은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요,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도하지 않고 혼자 떠나가야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지금 베레아에 있는데 베레아로 아는 사람 좀 보내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그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 3개월 동안 두 번이나 보낸 거예요.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빌립보 교회는요, 겨울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삶을 나눠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삶을 나눠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더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에게 복음에 참여하고 그 서로의 삶을 나누어 내자 그 모습 속에 이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이들에게 발견되는 사람을 향한 다른 관점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면요, 사람들을 향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박해하면서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 바울이 박해한 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요 동일시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신앙이 생기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요 누구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어져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지점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 재정에 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학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주신 강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여운으로 남았는데 제게 두 단어가 여운으로 남았어요. 뭐냐면 변화와 공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정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막 교회를요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막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이 강대상을요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 강대상이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강대상은 아니에요. 저는요 조금 이렇게 소박한 강대상에 여러분과 조금 더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주일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도 제게 좀 그렇게 썩 이렇게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캐주얼하게 그렇게 여러분과 가깝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함께 가야 하느냐? 공존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는요 때로는요 이 강대상을요 그렇게 목사님이 위험 있게 설교하셔야지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할 때까지 공존을 위해서 강대상을 돈이 없어서 안 바꾼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하얀 와이셔츠만 아십니까? 제가 주일에는 하얀 와이셔츠만 입어요. 나름. 예, 이것을 지켜내려고요. 그냥 교회 전통들과 그런 위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목도 안 돼가지고요 늘 땡땡하게 맞는데 이 하얀 와이셔츠를 열심히 입는 것은 때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과 공존하기 위해서지요.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이뤄내느냐?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삶을 나누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기쁨을 이뤄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을 다르게 하여서 그들과 삶을 나누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앙으로 주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합니다. 상황적인 겨울이 있었지만, 관계적인 겨울이 있었지만 신앙 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에 싹이 나므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고 삶을 나눠내는 것으로 그러자 이 교회된 공동체가 더욱더 깊어지고 긴밀히 연결되는 것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됐던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요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물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받게 된 것으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but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profit이라고 말했어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 your account,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너의 어카운트에 지금 프로핏이 생기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17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카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에 우리가 흔히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말하면요,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계좌에 뭐가 생겼어요? 열매, 이득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삶을 나누다 보면 너의 삶에 무엇이 있어요? 너의 뱅크 어카운트에 이익이 생길 거라는 거죠.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왜요? 이게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것을 보충해 주는 이야기, 정말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요, 삶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비천에 처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어찌 나눠야 할지, 우리 마음의 여유들, 우리 삶의 여유들, 그것을 나눠낼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일,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삶을 나눠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공동체가 긴밀히 연결되고 성숙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 신앙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드러나는 줄 압니다. 내가 성공하면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나 공동체가요, 큰 건물을 짓고요, 사람이 수없이 많아진다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교회가, 성도가 복음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눠내면서 점점 더 깊은 공동체로 성숙하여지고 긴밀히 연결될 때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자족 속에서 배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만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힘들이 있지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하나님 의존적인 자족을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는 것으로 이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보상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더 긴밀히 연결되고 깊어가는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신앙 가운데 있다면, 내 신앙의 강팍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 신앙을 어찌할지를 결정하시고 그런 신앙의 순종으로 나아가 기쁨과 감사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